사무엘하 18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93면, 구약 493면,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메워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뭔가 흔적을 이것저것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덤입니다. 저도 고향 가면은 옛날 이름도 모르는 수백 년 전 조상들 무덤이 여기저기 있고 또 저희 할아버지 묘도 있고 이렇게 쭉 묘들이 있어서 명절 때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죠.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냐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증거물 중에 하나가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세계에서 그거 보려고. 그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고대 왕국의 왕들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무덤 보려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이집트를 찾아가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왕릉이 있어서 그 왕릉 소풍 가고 또 견학 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산골에 가면은 비석 없는 조그만 묵묘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조그만 그런 무덤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또 누군지 모르지만 또 한평생 살고 가는 흔적을 남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 또 그의 무덤, 기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몰려들고 다윗의 가장 핵심 인물도 압살롬 편에 붙고 이런 일이 있고, 전국에서 백성들이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고 박수치며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붙어보니까 이 쿠데타군이 다윗군에게 지게 되고 이 압살롬이 죽게 되죠.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다가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자 요압 장군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 끝났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죽이지 말자 신호를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쿠데타의 주역인 압살롬 왕자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할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하나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지금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무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마침 숲풀에 큰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던져놓고 거기에 큰 돌을 놓고 또 돌들을 막 던져서 큰 돌 무더기를 쌓아서 지금 압살롬의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압살롬의 무덤이 돌 무더기로
이렇게 무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또 전에도 말씀 나오는데 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아들 없으면은 이제 뭐 후손이 끊긴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압살롬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아이고 나한테 아들이 없구나, 딸만 있구나, 내 대를 이을 후손이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늘 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자기 인생의 아쉬움들을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써놓은 그런 비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은 좋은 내용, 뭐 긍정적인 내용, 밝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아들 없구나. 이거 뭐 어떡하지? 그걸 염려하고 좀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뭔가를 자기 기념비를 써 놓았습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시면은 특징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 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말하였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무던하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을 어떻게 좀 세상에 알릴까, 어떻게 좀 유명해질까, 어떻게 좀 높일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또 아버지가 왕이니까 우리 왕을 잘 도와서 살자. 또 자기 조국이 이스라엘이죠. 조국을 위해서 살자.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데만 신경을 쓴 사람이 압살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여튼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 초반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열심히 일하거든요. 또 열심히 돈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기 이름도 좀 높여지고 돈도 좀 모이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일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끝 보면 대부분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좀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남을 돕는 사람, 소위 이타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보면은 뭐 돈도 주고 뭐 시간도 주고 또 다른 사람도 위로도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 거 언제 챙기나, 나는 늘 손해만 보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참 묘한 것은 이타적인 사람들의 인생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이 끝이 좋은 경우를 우리는 세상에서, 성경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록펠러라는 세계적인 갑부가 옛날에 있었죠. 이분이 하여튼 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55세가 됐을 때 미국의 제1갑부,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돼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돈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55세에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이제 1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어느 날 또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휠체어에 타고 이렇게 비서감이 있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쭉 병원 로비를 가는데 거기 로비 한 곳에 한 이렇게 액자가 딱 걸려 있는 것이 그날따라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액자에 있는 글이 이런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어느 그 순간에 록펠로의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이 참 안 되죠. 받는 게 복이죠, 그죠? 돈도 받는 게 복이고 옷도 받는 게 복이고 또 뭐 떡도 받는 게 복이지 이게 주는 게 복은 안 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 생각에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거다. 주는 게 줄 수 있다는 건 뭐 뭔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줄 게 있다는 건 좋은 거죠. 하여튼 그 말씀이 이 순간 록펠로의 마음에 꽉 박히게 돼요.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침 그때 저쪽 2번 사무 이렇게 막 보는 그 로비 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제 비서를 통해서 조용히 알아보니까 어떤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이 걸려서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이게 입원비를 내고 접수비를 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없어서 막 해주세요 안 돼요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록펠로가 그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렇게 좀 그 대신 입원비를 내주고 필요한 돈을 내주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얼마 지난 동안 참 감사하게도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전해들은 이 록펠로가 나중에 사서전에 이렇게 써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삶이 있었는지 몰랐다.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 돈 많은 부자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간의 돈을 주어서 한 어린 소녀가 살아났다. 생명이 살아났다. 이것을 확인한 그때만큼 자기 인생에 행복한 일이 없었다. 그런 거를 자서전에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게 정말 이게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기회가 되는 대로 뭐 부자니까 뭐 도서관 지어주고 학교 짓고 뭐 이런저런 재단 만들어주고 공원들 만들고 전국에 록펠로 이름으로 세워진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도 록펠로가 세운 대학이기도 하죠. 이런 일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의사는 록펠로에게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렇게 막 남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막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돌아서 이분이 98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 98세면 지금 뭐 한 120세 산 거로 볼 수 있겠죠. 그 100세를 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나누는 것,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록펠로가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했을 때 삶의 의욕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면서 점점점 생명이 건강해져서 아주 오래오래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인공 압살롬을 보면 어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계속 이 사람이 반복되는 건 요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아버지도 나 때문에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비극적인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자꾸 좀 세상을 밝게 해라. 나누어 줘라,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남에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또 위로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한 생명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 한마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건네주고 또 따뜻한 말 건네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도 좋지만 사실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 또 말씀을 전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